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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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야훼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입니다.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하라인 거죠. 어디 기념관 그리고 기념 동상들이 각 곳곳에 가면은 그 어떤 마을이나 아니면은 그 지방의 특색과 어떤 기념탑이나 기념돌들을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 국내에도 그렇죠. 네, 역사적 큰 사건, 인물들을 기억하며 후일에 그것을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기념 동상을 세우기도 하는데 여호수아도 또한 그 언약궤 맨 그 자리에 있는 돌들을 지파 수대로 하나씩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럽에 가면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들을 그리고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나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보죠. 후대 사람들에게 삶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귀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요한 웨슬리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이태리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이렇게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에 가면 이성복 목사님이죠. 우리나라 기독교의 아주 모태가 되기도 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기념비가 세워 있고 또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념관이 있고 천안에는 유관순 열사의 기념관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증도 우리가 항상 아주 설교 때마다 많이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시는 그분이죠.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 또한 교회 그리고 문중경 길도 있습니다. 고무신이 1년이면 몇 켤레씩 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예 뒤에 어깨에 매는 배낭 뒤에 아주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신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죠. 그래서 많은 지금도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역사 속에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것, 그렇죠. 이렇게 한 가지씩이라도, 흔적이라도,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어도, 어떤 가게,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지 하는 그런 기억들이 남는 그런 저희들이 태어났으면 태어난 흔적을 남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기념돌을 세우라 명하셨는데 역사 속에 우리는 무슨 기념돌을 남기고 돌아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에 남기고 기념하기 위한 기념돌을 길갈에 세웠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바다를 육지로 건너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요. 50도가 넘는 영하 그 추위를 견디게 그리고 또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강한 햇빛이죠. 영상 50도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35, 6도만 돼서 더워가지고 아주 못 견뎌야 하는데 일교차가 이렇게 큽니다. 아침에 낮 시간에 35, 6도가 밤이면 또 50도씩 올라가던 그 온도가 우리나라는 35, 6도지만 이스라엘은 50도까지 올라가죠. 영상 50도. 밤이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추위와 뜨거움을 막게 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는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때로는 또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몰고 와서 이스라엘에 떨어뜨려서 고기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기적을 해놓으셨죠. 요단강은 곡식을 거둘 때는 물이 많아서 언덕에 넘칠 만큼 강물이 아주 넘치고 수심이 깊고, 또한 그 빠름새가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걸어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무서운 강, 하필이면 그때였죠. 모멸의 시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가자 여호수를 향하여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한 지파마다 하나씩 12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도착한 길갈에 기념돌을 세워두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부분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죠. 5절, 6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야훼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죠.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거지, 기념 돌단을 쌓은 겁니다. 이러한 그 사건 세워두라고 명령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중에 후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그 뜻이죠. 기념들을 세우는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과 축복의 현장과 그것을 또한 보존하고 역사 속에 남기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기념들을 세우라는 목적에 관하여 성경은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야훼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어깨에 맬 정도였으니까 조그만한 돌멩이는 아니었어요. 그죠? 어깨에 맬 정도의 아주 좀 커다란 돌들을 메고 갔다가 길갈에 갔다. 첫 번째로 건넜을 때 첫 번째 그 위치가 길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뭐냐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증거하라. 우리들은 모두 다 이 증거하기 위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분들은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4장 5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역사 속에 영원히 드러내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기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큰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고 베푸신 이로 인한 축복에 관하여 은혜를 받고 체험한 자들로 하여금 기념들을 세워서 역사에 남기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누가?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얘기를 하죠.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아니면 한강이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어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죠. 우리는 엄청난 그 위험 앞에서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고 항상 우리가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길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 위에 기념비적인 일들을 이루고 그 흔적을 역사에 남기고 가야겠는데 거창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성전에서 항상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성경 한 절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도 귀한 발자취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짧고 세월은 화살같이 정말 빠르죠. 1년이 금방 1월 1일 그 1일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금방 1월 한 달이 언제 갔는지, 그러다 보면은 3월 달이 되고 입학철이 되고 그죠? 4, 5월 달 여러 가지 그 시작이 되는 그 지점에서 조금 가다 보면 금방 여름이 다가옵니다. 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죠.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장 16절이죠. 술을 마시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 19절에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계속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 선생님은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찾아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역사의 기념돌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현재 기억하게 하는 기념돌을 세우라고 하시죠.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의 기념돌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사건을 기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기념돌이었다.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 기념관도 있고 기념탑도 있고 그죠? 뭐 다보탑, 석가탑 비롯해서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 동상, 뭐 문중경 전도사님 그런 문중경 기념관, 문중경 길, 문중경 교회, 성 베드로 성당 뭐 많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도 우리 가정에 오래된 사진들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많이 저장을 하게 되고 사진을 그렇게 카메라에 필름을 빼서 뽑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게 어떤 면으로는 조금 좀 오래 기억에 남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사진이 우리가 휴대폰이 바뀌다 보면 그냥 있던 그 사진들이 삭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옛날에는 필름을 뽑았죠. 그래서 그저 사진첩에다가 한 장 한 장 정성껏 붙인 거 세월이 지나서 아기 돌 때 찍었던 게 아이가 뭐 15살, 20살 되고 나서 그 옛날 거 집어넣어놨던 거 꺼내보면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아주 새롭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상황, 어디 가서 찍었던 사진들 보면서 그때 즐거웠던 일, 또한 아쉽고 슬펐던 일들 떠올리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기념이죠.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과거의 사건과 현재 오늘 내 모습 그것을 또한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축복의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리고 네 후대에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기념돌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미스바의 센사의 기념대를 세우고 거기를 에베네셀이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참 즐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바라보죠.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또 오늘 나를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게 한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또한 회개하고 그리고 귀하게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걸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건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배의 제도도 마련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복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념물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받은 은총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또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도 하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념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깨달는 귀한 그 여호수아 4장의 그 증거를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또한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상기시키는 길갈의 기념들은 하나님의 오늘날의 성전 그리고 교회당이라는 것, 그곳에서 날마다 모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상기하면서 또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희미해집니다.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저 이 정도가 됩니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기념도를 세우라는 거죠. 길갈의 기념들을 세우라 하신 하나의 목적, 또 하나의 목적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이에 관해서 이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구원을 받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후대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기념들의 의미는 사람을 기념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라. 나를 드러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그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죠.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말씀이죠. 16장 18, 19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워 진리를 보존하고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새벽교회를 구원의 진리를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든든하고 영원한 기념돌로 세워간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역사가 100년, 200년, 1000년 갈수록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교체를 하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했는지 그런 흔적들의 발자취들이 살아있는 거죠. 내 자신의 이름과 내 자신의 기념돌이 아니고 그렇죠. 아름다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기념돌로 남겨야 된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이름은 드러낼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보존되고 가르쳐지고 전하는 기념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